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입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부처님 경배하신 분께 이제 경경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권대 전하신 분,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권대 전하신 분,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권대 전하신 분,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삼보의 의미를 회상하는 개성을 독송하겠습니다.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권대 전하신 분,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을 이루신 분, 시효와 평생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권히 아시는 분,
어리석음도 잘 이끄시는 위엄는 스승,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에 의해 나의 위엄는 담마,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결과하라고 나타나니 와서 그와 초청하여 밑반하로 연도는 진리, 지혜로운이 스스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분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명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이 분들은 내 상의 대장으로 그들 우리의 성자들, 이 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을 가르치는 분들, 환영을 가르치는 분들, 보시올을 가르치는 분들, 합장 공경을 가르치는 분들이며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대상입니다. 스님께 성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같이 전체 대상과 정오개문을 동통하겠습니다. 이 법회에 동참한 대중 모두 존경하는 스님께 예명드리고 저희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청하옵니다. 제가 그와 이 세상 중생들 가운데 욕망이 적고 번뇌가 적은 일이 있사오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을 위하여 법을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감기와 오해를 청하오니 설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감기와 오해를 청하오니 설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감기와 오해를 청하오니 설하여 주십시오. 저희 말을 따라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스님.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에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예배드립니다. 세 번.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에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예배드립니다.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에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예배드립니다.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에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예배드립니다.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암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암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담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담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담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의지할 대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님.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 멀리하는 개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성적인 행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성적인 행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거짓되게 말하는 것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거짓되게 말하는 것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품들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잘 지키겠습니다. 실내나 숫가 띵얀띠 실내나 볶아 삼바타 실내나니 부띵얀띠 다스마 신랑 미소다예. 알겠습니다, 스님. 합장한 김에 개송할 동안에 한번 귀로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 있었죠? 스님 목청이 무릎 차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장 한번 해보십시오. 원어니까 원어가 한번 어떻게 운율이 되는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타키낭 바타키낭 왓자깜망 바타키낭 바타키낭 마모깜망 바니띠떼 바타키네. 자, 바로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개송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스님이 말리어 독송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대학생들이네. 여기는 스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고 대학교 때는 대불련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스님한테는 선배가 될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불련 활동하고 나서 우리 때는 그냥 무조건 활동 열심히 하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사는 줄 알았거든. 그냥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 열심히 따라가고 뭐가 있으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참 열심히 했는데 학교 수업은 빼먹어도 대부분 활동은 빠지질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스님이 인연에 대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출가를 했었어요. 출가를 할 때만 하더라도 출가하면 뭔가 되겠지, 이
텅 빈 가슴은 뭔가 좀 채워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 어찌 보면 스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절에서 생활을 하고 절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뭐 휴가가 좀 자연스럽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휴가하고 나면은 뭔가 도를 얻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가슴이 또 답답한 거예요. 휴가. 불교를 배우는 목적이 뭔가 배우고 나면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생활해 나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반에 이르러서 이생에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 휴가하고 나니까 더 답답해지. 특히 이제 강원 같은 데서 공부를 하니까 뭐 대학교 좋은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더 답답한 거야. 그러다 이제 이 테라와다 불교 지금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불교를 만났는데 그것을 처음에 마음에 걸렸던 개송이 뭐냐면 보다야 담만 대세띠라고 하는 개송. 하나 여쭤볼게요. 부처님이 왜 법을 설했죠? 왜 설했어요? 천신들이 뭐 법을 설해주라고 청하고 해서 설한 겁니까? 왜? 왜 설한 거예요? 법을 말씀하시게 되면 알아먹는 그 건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뭐 아는 거는 뭐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근데 이 개성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했다. 깨달음에 이르지 않으면은 그 법을 아무리 듣고 알고 있어도 또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거든. 그냥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실천할 것이 있으면 뭐저래가 무시하고 신들 만나면 존경하는 마음을 내고 그러고만 있으면 나는 불자가 된 줄 알아. 추가하고 나서는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법을 쓰라고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답답한 거야. 내가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어도 그게 내게 안 되는 걸 어떡할 거야. 내게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처음에 스님이 태국 가서 이 말을 듣고 한참을 그랬어요. 아, 내가 왜 불교를 접하게 됐는가 하는 걸 알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부처님 당시 때 일화를 하나 얘기를 했더니 법국행이라고 알죠? 네. 법국행에 보면 뚜쪼 보딜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보딜라.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나이가 60 중반
스님이 지금 이제 62, 63 때. 그러니까 휴가지도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틸라 스님이 60 중반이 됐는데 위치가 뭐냐면 요즘 말로 같으면 강원의 강주 스님, 강원에서 스님들 가르치는 강주 스님. 그러니 뭐 부처님 가르치면 해박하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하고는 또 틀린 게 부처님 당시 때는 뭐 문자가 있은 게 아니고 그냥 다 암송을 했거든요. 우리도 경을 배울 때 전부 암송하는 방식으로 배우고 있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 외워야 진도가 나가거든. 그 모든 가르침을 다 암송해서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스님이었는데, 근데 부처님이 다른 스님들을 부를 때는 아우소 누구누구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는데, 보틸라 스님을 부를 때는 항상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뚜쪼, 뚜쪼 보틸라야 이리 오너라, 뚜쪼 보틸라야 뭘 해라, 이렇게 하고. 뚜쪼가 무슨 뜻일까? 잘 모르고 어디 쓰는 사람 다 보면 이럴 때 골빈, 골빈 보틸라야 이리 오너라, 골빈 보틸라야 저리 가더라, 이렇게. 아니 강주 스님 고립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 고립 터졌어? 그건 아니잖아. 근데 부처님이 보틸라한테는 항상 뚜쭈라는 걸 안내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머리는 하지만 실체는 아까 처음에 스님이 가서 태국 가서 맨 처음에 울었던 개송이 뭐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한 보다야 담망 대세띠. 같이 한번 해보자. 보다야 담망 대세띠. 담마를 분명하게, 그러니까 법을 깨달아서 내가 성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성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쓰랬다. 보틸라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스님들한테, 500명이나 되는 스님들한테 강의를 하고 부처님 가르치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고 아무리 얘기하지만은 처음에 스님이 출가했을 때 마음가짐, 가슴이 턱.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지금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면 결국 죽음을 맞겠지만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 생이 마지막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또는 당장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것은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완전하게 안안이 되라, 완전하게 열반에 이르러라, 깨달음에 이르러라, 해탈에 이르러라 하는 말씀이거든. 그럼 내가 해탈하지 못했으면, 열반에 이르지 못했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사를 못해. 불교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라고 봅시다. 사이비들도 있겠지. 그래야 하더라도 부처님 제자라고 믿겠습니다. 그럼 부처님 제자면 당연히 부처님 가르치는 묘. 첫 번째 해요. 오늘 쟁이도 술 드실 거죠? 뭐 술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을 때 먹더라도 해야 될 거는 해라.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이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실천했는지도 모른다 할 것 같으면
뭐하라고 여기 있어? 그냥 바로 내려가서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놀면 되지. 그건 아니지. 부처님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누구에 인해서도 변경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더 빼낼 수도 없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왜 그럴까? 부처님 가르침에서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욕심 부릴 때는 어떻게 해라?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 가족이 화해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구구절절히 다 얘기해놨어요. 근데 왜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누가 나에게 이 나쁜 놈아 하고 물어봐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답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부처님 가르침 배웠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예? 이제 뭐 사이비들이야? 묵빈? 그냥 대답하지 말고 꼭 참아라? 참지는 말고 그냥 그럼 지는 속에 뒤집어질 텐데. 안 뒤집어져야지. 참는다고 다 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칸티는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말하는 걸 그대로 그냥 알아듣기만 하는 걸 칸티라고, 인내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걸, 그걸 알아차리는 걸 칸티라고, 인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참는 것은 띠띠까라 해가지고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인욕 같은 건데, 뭐 쉽게 말하면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있다. 그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다리를 지금 펼 때가 아니면 무조건 참아야 돼요. 그때는 이 띠띠까라는 용어, 인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인내라는 용어는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만이 인내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화가 나면은 일단은 인내가 아닌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 그러면 경전에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화낸 사람한테 내가 자애롭게 대하라. 자애를 먼저 내라. 자비를.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내한테 화가 났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노 하는 마음을 먼저 내고 나서 평온하게 고요한 상태에서 왜 뭐가 문제야 하고 자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전에서 들어있는 소리입니다. 경전을 배운다는 것은 직접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면은 경전은 그건 썩은 나무 토막 같은 것. 여러분 실천되지 않은 부처님 가르침을 왜 배워? 그래서 먼저 불교의 첫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을 먼저 배우고 바르게 배워라. 무조건 그냥 삼기는 뭐다, 사성제는 뭐다, 육바라면은 뭐다. 그럼 뭐 배우고 뭐 할 건데 그거 어디다 쓸 거야? 육바람을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삼기를 배웠으면, 그리고 삼보변을 배웠으면 그것을 체득해야 될 거 아니야. 뚜쪽 복딜라가 그와 같거든. 삼기, 뭐야? 사성제, 뭐야? 그거는 이렇게 대치돼.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물리하고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라도 어쨌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배우. 부처님 가르침은 왜곡되게 배우면 안 됩니다. 스님이 초기 불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불교만 배우라고 되긴 하지 않습니다. 대성불교 경전들도 좋은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단 두 번째가 뭐냐면 배웠으면 실천이 돼야 됩니다. 실천되지 않는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것이 실천이 되지. 경전에 이렇게 돼요.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실천하라. 부처님 소망에 맞는 제자가 되려면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실천하라. 실천되지 않는 것은 아예 안 배운 것보다도 못하다. 부처님 소망이 뭘 것 같아요? 내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그걸 잘 실천해가지고 깨달으면 서로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일반에 이러지 못하더라도 뭔가 사람이 밖에 나가고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돼 나가고 선한 마음을 자꾸 내는 사람으로 밖에 나가는 게 부처님 소망이다. 그러려면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실천해야 돼. 그게 부처님 소망이다. 여러분은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반성들을 해봐요. 많이 실천돼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반드시 실천이 되어 나가요. 이미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업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은 그걸 실천을 못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이 소망하는 것 좀 한번 들어주면 안 돼? 그렇게나 원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조건 실천만 다 한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죠? 네. 얼마만큼 어렵게 태어난지 알아요? 죽고 나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자신 있습니까? 없죠? 네. 자신 있게 사람으로 태어난 방법 딱 하나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할 건데? 지금도 못하면서 다음 생까지 기다릴 거라? 이 생에 사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특히나 나이 들기 전에 70 넘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70 넘어가지고는 이걸 못합니다. 완전히 못한 건 아니고 90% 이상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아직 그 나이가 되기 전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뭐가 차이 나죠? 의식. 의식이 없습니다. 또 호흡이 호흡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한 걸 행동하고 옮기고 이 가능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든 싫든 호흡은 또 해요. 죽음을 맞았을 때 다음 생을 좌우하는 첫 번째 키. 혹시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습니까? 죽을 때 나 죽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는 죽음에 이르러가지고 모든 거 체념해버리고 그냥 이제 내 갈래 하고 편안하게 이제 가는 사람. 죽음의 순간에는 참 천차만별이죠. 근데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선정부터 가서 2선정에 들었다가 3선정에 들었다가 4선정에 들었다가 다시 또 백을 했다가 또 다시 2선정, 3선, 4선정에 들고 나서 선정에서 탁 나오자마자 목숨을 탁 버리고 자유자재로 선정에 왔다 갔다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숨을 딱 놓습니다. 여러분한테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까지 해라고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거는 진짜 열심히 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딱 키가 뭐냐면, 부처님이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 관찰한 게 뭘까? 뭘 관찰했을까? 호흡, 숨, 내가 들이쉬는지 내쉬는지. 하나 물어볼게요. 잠잘 때 숨을 들이쉬고 나서 잠에 툭 떨어져요? 내쉬고 나서 툭 잠에 떨어져요? 내쉴 때?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야, 벌써 잘하네. 근데 발은 정답. 사람마다 내쉴 때와 들이쉴 때가 틀립니다. 적어도 살아있으면 지가 숨을 내쉬고 나서 잠이 툭 떨어지는지 들이쉬고 나서 잠이 툭 떨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이거 하나 뭐 잠에서 탁 깨어날 때는 들이쉴 때 깨어나죠, 내쉴 때 깨어나죠? 들이쉴 때. 이거 어떻게 하는데? 느낌이 들으실 때는 숨을 들이신 다음에 새롭게 시작할 것 같고, 그거는 그때 네가 들이쉴 때 의식이 깨어났겠지. 의식은, 그 의식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에서 깨어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들이쉴 때인지 내쉴 때를 압니다. 잠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어디서 끊어지느냐에 따라서 들이쉬는지 내쉬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잠이 아니고 죽음이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것만 가능하면은 여러분은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건 스님이 보증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보증합니다. 왜 그럴까? 임종의 순간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죽인 사람 있어요? 없죠? 스님 때려 죽인 사람 있어요? 그렇게 큰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은 죽음의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일어나는 의식입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일으키는 의식이 다음 생을 좌우합니다. 원인 결과는 분명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원인 결과의 연속을 분명하게 밝혀낸 겁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 일으키는 생각이 다음 생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숨을 알아차리면 당연히 마음이 숨에 집중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것서 숨이 탁 끊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선한 마음으로 죽었을 것 같으면 선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법칙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한 세 번째.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으면 그것들을 실천하고 나서 내가 분명하게 체득을 할 줄 알아요. 체득이 되지 못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밖에 지금 뭔 소리 들리죠? 새 소리 들립니까? 저 새 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응?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지고 평온해지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어쨌든 좋은 마음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새 소리가 아니고 스피커 찢어지는 소리가 탁 났다. 그럼 마음은 어떨까? 되게 불편하게 생각이 들기, 불안해지기도 하고. 새 소리냐 스피커 찢어지는 소리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바뀔까? 좀 안 그러면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이면 적어도 그 어떤 소리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이 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잘 살았다고 보기 힘들죠. 누가 나를 칭찬하든 누가 나를 비난하든 내 마음은 항상 평온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에 대한 자극에 따라서 마음이 일으키는 반응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다 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돈을 잃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슬픔이 일어나기도 하고 승진해가지고 기분 좋기도 하고. 근데 꼭 그런 데에 따라서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겠지만 그것들을 꼭 그렇게 밖으로 다 표출하고 살아야 돼. 스님은 태국에 있다가 어머님이 임종을 하셨대. 벌써 한 20년 정도 됐죠. 해가지고 어머님 3일 동안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클 때 참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참 어머니를 많이 존경하고 따르고 했는데, 그럼 뭐 말도 듣도 안 하고 출가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임종에 왔어요. 그 임종 순간을 지키고 그 3일간, 한국에서는 3일간 이제
시달림이라고 그러죠. 연보를 하는 기회였습니다. 물론 난방 방식으로 시달림을 했는데 어쨌든 연보를 해야 됩니다. 연보를 하는데 저쪽 뒤에서 누군가가 쟤는 어떻게 아들이면서 한 번도 울지 않냐? 3일 동안 연보를 하는데도 평온하게 연보를 하고 누가 하더라도 아이고 뭐 누구 자식 뭐 아이고 참 잘 컸네 이래 하더라도 뭐 말거나 뭐 날 그냥 하고 이렇게 하니까 쟤는 어떻게 한 번도 울지도 않고 감정이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 해서 스님이 3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 못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 다 했거든. 누가 문상 오면 문상 다 받았고 내가 연불 해야 될 때 있으면 연불을 하는 거고 또 가족들이 또 슬퍼할거든 따르게 줄 건 따르게 주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면은 그런 외부적인 자극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질 않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좀 요동을 취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쳐 버리면은 항상 부작용이 옵니다. 실수를 하는 것은 누가 나를 많이 칭찬했을 때 내가 일으키는 반응들 또는 누가 나를 많이 비난했을 때 일으키는 반응들로 인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음이 조금만 요동치었을 것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스님이 개송할 때 와타, 키낭, 까야, 깜망, 와짜, 깜망 하고 개송을 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짓는 행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말로 짓는 것도 똑같이 행복과 불행을 일으키게 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때 내 자신도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말할 수 있는데도 왜 자꾸 엉뚱하게 자꾸 말이 새어나가느냐. 행동할 때도 왜 엉뚱하게 하느냐.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다리 많이 아프면 그냥 쭉 펴도 돼. 참. 그리고 스님은 여러분과 같은 동문이고 또는 재학생들한테는 선배가 되겠지만 출가하고 나서 이 옷을 입고 나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스님을 보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잘 살고 있거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고 있고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또 직업을 하고 그래서 나는 죽을 때도 적어도 나쁜 데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았어. 그럼 잘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출가자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불련은 빛이라면서요. 찔리고 빛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까? 불교를 그냥 딱딱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이 실천할 때 그것들이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바라밀이 몇 개인지 뭐가 몇 개인지 그건 몰라도 됩니다. 하나만 스님하고 약속을 합시다. 눈을 감고 스님이 따라하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진정으로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바라지도 않겠다. 그거 딱 하나만. 마음속에 자비를 지니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라지도 행동하지도 않겠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행위를 하고 말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행복하고 자비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뭘 해달라 어떻게 해야 하지 말고 자기 먼저 바꿔요. 가장 간단한 자비를 스스로 가슴속에 챙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듯이 모든 사람들도 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원래는 이걸 준비하며 다른 걸 준비했는데 얼굴들을 보니까 어렵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